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6번째 시간으로 가지는데, 예수님의 가족 존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이 들어야 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다 부모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모인 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저 이건 자녀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지, 이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부모된 내가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삶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내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닮아가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고백이, 그런 각오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리하고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차갑고 따가운 눈초리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며칠 전에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했던 그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한국 교회 신뢰도 한번 보시죠. 자, 저 앞에 파란 부분은 긍정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믿는다, 신뢰한다. 몇 프로요?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이 빨간색, 노란색,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몇 프로요? 74%.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 아예 내가 못 믿겠다, 교회를. 그게 28.7%, 30%나 되어집니다. 과거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파란색 부분, 이게 부정적 부분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저 때가 IMF 아니 IMF가 아니고 코로나 시작되어질 때 가장 높았어요. 근데 2023년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갔다. 역시나 마찬가지 부정적인 74%. 목사의 말, 목사의 행동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신뢰야만 한가?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똑같아. 74, 75%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다른 종교에 대한 인식 비교.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우리 기독교는 여기. 천주교가 1위. 우리가 그나마 저 불교보다 조금 앞서서 2위. 그럼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역시 1위는 불교, 두 번째가 천주교, 그리고 꼴찌가 기독.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어디냐?
역시나 천주교가 1위, 불교가 2위, 우리 기독교가 3위. 몇 프로? 16%밖에 안. 여러분, 이 모든 조사의 항목에서 기독교는 꼴찌였어. 목사의 신뢰도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도, 종교의 호감에서 다 꼴찌. 이 모습이 현 기독교의 현실인 거죠. 교회의 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만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만 잘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과 화목하며 본에 되어지는 삶을, 인격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믿음 생활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에 따라야 한다. 다시 이 신뢰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1위를 할 수 있다. 교회가 비판받는 건 여러분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비판받는 건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기에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그 중에서도 성도의 가정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삶. 예수님은 그 가정을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모습,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기독교의 신뢰도는 다시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 존중.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시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순종하여 뭐 하셨더라? 받으셨더라. 예수님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셨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 일하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에 충실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아마도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고 가족들을 돌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었던 자녀로서의 삶에 충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다? 옳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는 자녀를 뭐하는가? 사랑하는. 이게 주 안에서 어떤 거냐? 옳은 모습이라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았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로서 사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녀로서의 삶에 충실해. 부모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패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패밀리는 이 뜻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무슨 뜻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가족이라는 뜻은, 패밀리라는 뜻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 가치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풍토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도, 교회가 또 바로 세워지면 나라와 민족도 올바르게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다? 가정이다. 성경은 그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신명기 27장 6절 16절의 말씀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요. 또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가정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6번째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12시쯤 됐을 때 전화가 오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주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전화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보니까 엄마라고 돼. 어머니가 전화를, 깜짝 전화를 받아. 나이가 50 이제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 불구하고 밥 먹었냐 물어보시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50 중반대가 되어지는데도 어머니는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밥은 먹었냐? 몸은 어떠냐? 새벽마다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로 중계되어지는 새벽 설교를 어머니가 들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듣고 뭔가 어머니가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괜찮냐? 밥은 먹었냐? 몸은 좀 어떠냐?
여러분, 이게 부모인 거죠. 구태여 자녀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 아들이 어떤지 어머니는 느끼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 또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죠. 예수님의 가족 존중의 두 번째 모습 따라합시다. 일과 가정생활에 뭘 이루셨다? 균형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가족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여러분, 단지 육체적인 봉양만 그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아들을 잃잖아요. 아들을 잃는 그 슬픔에 힘들어할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요한을 자기 대신해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자기의 동생들을 배려하고 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그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 그저 예수님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배려하셨던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끝까지 다 하셨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이 가장 기초이고 그 기초가 무너지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마치 뿌리가 잘려서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 아름다움이, 향기가 유지되어져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시들어 죽고 마는, 그 기초가 무너진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행복한 가정 없이는 여러분 절대 행복한 교회 생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목사가 맨날 평온한 가정도 꾸미지 못하고 맨날 부부싸움만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강단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한다 해도 평안치 못한 가정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떠나지 않으니까 예배에,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면, 행복한 가정 없이는 행복한 교회 생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죠. 이 땅에서의 삶의 대부분 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를 빼버리면 30년 동안 한 가정의 아들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이 그 소중한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는 데에도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셨고 힘과 에너지를 투자하셨다. 사용하셨다.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겨운 그 순간에도 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던 거죠. 일과 생활,
일과 가정 생활에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균형을 잃은 사람은 절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해 힘과 에너지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단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터전이요 힘과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 예수님의 가족 존중, 이걸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가정을 소홀히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힘겨운 순간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던 그 주님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시던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봉양하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함을 다시 깨달아 오늘도 그 주님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족 존중의 삶을 다시 한번 내가 닮아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